사람들의 하루의 일과를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주어진 시간이 너무너무 길고 지루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하루가 유익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우리만 살아가는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라 생각을 하고 세밀하게 다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펼쳐지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밝고 환한 시간을 기다리고 또 어떤 이들은 유난히도 캄캄한 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직장 가고 무슨 일을 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캄캄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어요? 캄캄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거짓의 영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계획과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심들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으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세상의 시계는 쉬어요? 고장난 시계만 쉬죠. 그죠? 세상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함께 어우러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세상과 함께 우리가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쉬지 않는 시간 정말 끝없이 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듣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된다. 달리 세상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 행하여야 할 삶의 법칙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가운데 세상은 어두웁니다. 세상은 어두웁니다. 또 거짓된 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냐? 낮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죠? 믿음 안에 살아있는 믿음 안에 있는 시간들을 낮으로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면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너희는 어디에 거한 사람이 되라? 낮에 거한 사람들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을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그런 항상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항상 너희는 낮에 거한 대로 깨어 있으라. 그 중에서 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신약성경 3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32페이지. 집사님, 저 에어컨을 무풍으로 해놔봐봐. 바람이 오니까 이 마이크가 자꾸 울려. 무풍으로 좀 해놓으세요. 온도를 좀 내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9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찾았으면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낮에 속한 사람들로 무엇을 차리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뭘 붙이라고요?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보호할 보에, 심장 심에, 그리고 거울 경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심장을 보호하는 반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부분을 보호하는 거울로 갑옷의 가슴 쪽에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동으로 구리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덧대어서 그렇게 갑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서의 호심경은 무엇을 의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할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빗대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전진하라 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이 마음에 단단히 새겨져야 된다. 어디에? 이 심장에 완전히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져야 된다. 뜨겁게 새겨져야 된다. 아주 각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호심경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영적인 호심경을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에 뭘 쓰라고 했습니까? 투구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투구는 전쟁에 임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썼던 철로 만든 장신구로, 성경에서의 투구의 의미는 믿음을 방해받지 않도록 그 생각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으로 비유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가시기 원하셔서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여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뭐 그냥 막 신경질 나게 하거나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권면하여 듣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듣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할 때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움이 되거나 귀찮은 것들이 된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 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완전한 목적은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 그랬어요. 아수르와 같다.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본문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믿음의 각오 속에 적들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갈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합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되 할 때에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착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생각에서 우러난 것으로 행할 때 그것이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하늘만 많이 들어봤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천당 갈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속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행하는 것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한 행실이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욕심이 많네? 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안 하지? 하는 어떤 그런 질책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행하는 선한 행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 선하신 분이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세상 것을 향하여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맞다 바로 그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맞아요? 네. 2장 9절 10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종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들이 범사의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나는 이 집에 거한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없이 해야 돼. 또 저기 좋은 게 있네. 근데 주인이 안 써. 저거를 내가 한번 슬쩍 해야 되겠다. 훔쳐내고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 그 주인의 눈치를 따라서 행한다면 그 주인이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야단치고 야단 내지는 쫓겨나기도 하겠죠. 응? 벌을 내리거나 변상하게 하거나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우리에게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앞에 범사에 순종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옛날에 모든 하인들이나 종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들, 누구의 소유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 그러면 내 생명은 내 거고 그냥 하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제가 몇 장이라 했습니까?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듣게 하시냐?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선의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쁜데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아니면 뭐 생각지도 않은 것 들어갈 때 내가 밥 한 끼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선한 일은 후회함이 있습니다. 에이, 내가 저런 것들에게 밥을 사줬네. 내가 저런 것들에게 행했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한다면 너는 내 소유가 아니구나.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정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게을리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속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합독한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에서의 말씀처럼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면서 영적인 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실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에 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함이 먼저 누구 앞에 행하여져야 되느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되 낙심하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하셨어요. 성경에서 낙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낙심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떨어질 낙의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쿵 떨어졌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간 떨어질 뻔했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마음이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낙심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낙심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 그러니까 믿음의 산에서 굴러 떨어져 간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냐는 것은 굴러 떨어지지 마라. 낭떠러지야 거기는 떨어지지 마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라. 너의 양심이 화인맞은다가 되지 마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말고 하시는 것으로 끝까지 어떻게 해라? 붙어 있어라.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곧 믿고 올라왔느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장대비가 내려도 너희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너희가 믿음의 터에 올라왔다면 영적인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몰아치고 장대비가 내려도 그 올라온 자리를 뭐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지켜라. 그렇게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게 된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포기라고 한 것에 대한 것을 또 생각해 보아야 되겠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의 한문은 던질 포에 버릴 지입니다. 던져버리다. 던져버리다. 이거예요. 포기하다. 의미는 하던 일을 중도에 내던지고 그만두어 버리는 것. 믿음의 길을 가다가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별 수 없어 하고 돌아서는 것. 자기의 권리나 자격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리는 것.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자기의 직위와 권리를 포기한 사람. 직장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 월급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포기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것인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된 믿음 안에서의 권리나 자격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얻게 된 직위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격과 권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직위와 자격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무엇을 행하여 가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에 곧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가운데 너희가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때가 이름에 때가 되면 응답되어지리라. 소원한 것을 이루게 되리라. 계획한 것을 이루게 되리라. 노력하며 힘쓰고 애쓴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너희 손에, 너희 가슴에, 너희 가정에, 너희 삶의 터전에 임하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은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악이에요. 악.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리시냐? 선과 악의 갈림길은 생명과 사망으로의 길이다. 선의 길은 생명이고 악의 길은 사망이다. 그러면 선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거짓된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값으로, 죄도 없으신 분을 죄값으로 희생 제물로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누가? 아버지가. 여러분들 다른 어떤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 버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버려요.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죄값으로 주셨고, 그리고 아들에게 약속한 것, 네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너를 사흘 만에 살리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람들이 다시는 착각된 자기의 생각의 선으로 나아가다가 사망으로의 마침이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들어 알게 하시는 가운데 신명기 28장 62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듣게 하시는 이 말씀, 합격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또 한번 복습을 하신다면
믿음의 큰 어떤 힘이 될 수 있는데 신명기 28장 62절 307페이지 구약성경 307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우리 이 말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시는 영광의 나라. 응? 우리가 입으로는 다 부르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안에는 이 말씀처럼 얼마 남지 않는 수만 고백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입성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너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어둠에 관한 상식과 지식에 매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부여한 믿음 안에서의 권리나 자격을 포기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소유를 하고 그 나머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그런 모습들로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격과 권리를 포기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자격과 권리를 허락하신 분이 그 자격과 권리를 파기시킨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파기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셔요. 그러나 그 간에 지은 행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봉으로 온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지만 때가 되어 이룸에 이룰 것이다 하였지만 이룰 수 있다고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우리의 자격과 권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산소망을 이어갈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응? 그 권리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청종해야 된다. 그냥 귀담아 청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깨닫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이에 뭐 읽기? 경 읽기. 듣기는 듣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듣기는 들어도 너는 해라, 나는 한다 하는 식으로 갈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속이의 경읽기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청종하여 듣고 믿음을 더해가기 위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호심경으로 삼아야 된다. 적진에 나가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갑옷을 입고 가슴을 지키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여요. 왜 그래요? 머리에 철모를 쓰고. 왜? 이 머리가 안 다치고 심장만 안 맞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켜가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영적인 투구를 써라, 영적인 호심경을 붙여라 한 것이 뭐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빼앗아가요. 막 생각으로 상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서 나중에 마음까지 뺏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마음까지 뺏어버리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냥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응?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청종하여 듣고 믿음을 더해가기 위해서 영적인 호심경을 삼고
주여, 악한 적들이 이 전쟁터에서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원하여서 별별 짓을 다 하지만 나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가는, 믿음을 더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남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들의 허락하신 권리,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많이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려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 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파기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외국의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양자된 것을 박탈당하고 쫓겨나서 거리를 헤매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알죠?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도 그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로, 성령의 도우심을 못마땅히 여기며 나아가는 자들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아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각자들에게 허락하신 권리, 왕같은 제사장,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자들로 뭘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가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과 생명을 영원토록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왜 14만 4천의 수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이 세상에 14만 4천의 수만 예수를 믿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인 수이겠지만 수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 떨어지고 남은 수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달력상으로 보면은 맥주절입니다. 달력상으로 보면은 오늘이. 자, 그러면 맥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1년의 결산을 본다고 할 때 있죠. 1년 12달의 결산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맥주, 영적인 맥주의 절기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은 6개월을 지난, 1년에서 6개월을 지난 중간결산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앞에 행하여 드렸느냐. 또 6개월을 지난 것에서 그 옛날에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예물을 드린 것이 맥주절의 기념의 날이에요. 우리는 뭘 드리기보다도 믿음 생활 안에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상반기 6개월 동안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권리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가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때를 따라 그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소원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하여서 힘쓰고 노력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얻어진 권리나 자격을 포기하자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나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순간순간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야라는 각오를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투구와 호신경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과 마음을 지켜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자들로 믿음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